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기 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어떤 자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이 자리보다 복된 자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세상의 권세도 명예도 돈도 세상의 성공도 하나님의 자녀된 이 권세보다 크고 소중한 것이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말씀하기를 원하시고 또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 앞에 또 엎드려 듣고 순종하여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음을 알기에 하나님, 말씀 없는 삶,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철저하게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오늘 또 말씀하실 때에 사람의 말로 듣지 않게 도와주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의 말씀으로 잘 듣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피가 되고 살이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데 유익한 말씀이 되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지난 2014년에 중국에서 사역을 마치고 한국에 들어와서 6개월 동안 쉬는 시간을 가지면서 한국에 있는 여러 교회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국에서 내노라 하는 큰 대형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저 시골, 아니 동네 구석구석에 있는 작은 교회에 이르기까지 제가 돌아보면서 예배를 드렸던 교회가 한 15개의 교회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사실 목사가 교회를 섬기다 보면요, 자기 교회 이외에는 다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릴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물론 뭐 부흥사가 된다든지 이러면 다른 교회를 많이 보게 될지 모르겠지만 한 교회에서 목회하는 담임 목사가 다른 교회를 이렇게 경험할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근데 제가 그 한 15개 교회를 돌아보면서 가서 예배를 드려보면서 제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정말 마음이 아프다는 생각을 했어요. 목사인 제가 이렇게 마음이 아픈데 주님은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더 마음이 아프실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 중병에 걸려 있다고 하는 것을 말로 들었고 여러 뉴스나
신학적인 어떤 그런 논문들을 통해서 많이 접해봤는데 실제로 제가 한국 교회를 돌아보면서 제가 예배를 드려보면서 야, 정말 문제로구나. 정말 심각한 상황이로구나 하는 것들을 너무 처절하게 깨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 볼 것 없습니다. 어떤 교회에 가서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인지 아닌지 다른 것 볼 필요가 없어요. 딱 예배를 드려보면 금방 답이 나옵니다. 15개 정도의 교회를 큰 교회도 가봤고 잘 나간다고 하는 교회도 가봤고 작고 보잘것없고 형편없는 이름 없는 교회도 가보았지만 그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예배가 정말 살아있다. 예배 가운데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다. 그런 예배다. 여러분 이렇게 느꼈던 교회가 손에 꼽을 정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고 우리는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몸인 교회가 병들고 몸이 아파서 신음하고 있는데 그 몸의 지체가 되었다고 하는 나는 만약 그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그 아픔을 같이 느끼지 못하고 나는 아무런 문제 없이 살고 있다고 한다면 큰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그런 우리를 바라보면서 또 주님이 느끼실 마음이 어떤 것일까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만 돼요. 오늘 우리는 오후에 이 바로 그 교회가 설립 예배와 입당 예배, 감사 예배를 드리는 그런 날입니다. 지난 4월 달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여러 번 교회를 드려왔지만 설립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우리가 육신으로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공식적으로 바로 그 교회라고 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실체가 세상 가운데 등장하고 드러내는 그런 과정이 이 설립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미 수많은 교회가 존재하고 있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많은 교회 가운데 생명력이 있고 정말 예배가 살아있는 그런 교회를 찾기 어려운 그런 시대. 오히려 이미 있는 수만 개의 한국의 교회가 회복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때에 굳이 또 하나의 교회를 개척하는 이유가 뭘까? 또 하나의 교회를 새로 시작해야 되는 필요가 과연 있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바로 그 교회가 설립된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명히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이 교회가 왜 필요한지, 왜 새로 개척돼야 되는지, 개척된 이 교회가 무엇을 향해서 나가야 될 것인지를 우리가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냥 그저 그렇고 다른 교회나 진배 없는 생명력도 없고 사명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보통 교회에 똑같은 그런 교회를 하나 또 세우는 것에 그치고 말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은 교회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오랜 세월을 교회에 다니셨고 교회를 위해서 사셨고 교회에서 봉사하시면서 여러분이 지내오셨을 텐데 여러분에게는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교회를 개척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분들은 여러분 저와 오랜 시간 동안 같이 예배를 했던 분들인데 여러분의 표정 가운데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자세를 보면서 예전하고는 굉장히 다르다고 하는 것들을 많이 느낍니다. 참 새삼스러워요. 어떻게 똑같은 분이신데 그 전에 보았던 모습하고 여기서 예배하는 모습이 저렇게 다를 수 있을까? 어떤 형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바로 거기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를 나오는데 주일날 교회 간다고 예배를 나올 때에 여러분 즐겁고 행복한 마음이 드십니까? 만약 바로 그 교회 성도가 되어가지고 교회를 나오는데 주일날 나오는데 또 교회 가야 되나? 혹시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든다고 한다면 바로 그 교회 성도는 아닙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런 마음을 갖고 교회를 개척하는 교회에 나올 리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날 교회를 나오면서요 늘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내 신앙생활이 지금 어느 상태에 있는가? 주일날 예배 가는 것, 하나님 만나러 가는 것이 정말 즐겁고 행복하게 느껴지는가? 아니면 마지못해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런 소처럼 혹시 그렇게 예배에 참석하고 있지는 않는가?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의무감 때문에 교회 나오고 습관 때문에 나오고 취미생활 하듯이 교회를 나오고 심지어는 어떤 경우에는 교회 안 나가고 예배 안 드리면 혹시 벌 받을까 봐 그래서 교회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실 때요 절대 불행하라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럼 일 시켜 먹으려고 불렀을까요? 교회 와가지고 주방에서 섬기게 하고 주차 봉사하게 하고 일 시키려고 여러분을 부르셨을 것 같아요? 아니요. 늘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교회 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때에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다른 것이 그것을 방해하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이 무엇이든 밥을 먹는 일이든 봉사하고 사역하는 일이든 그것이 무슨 일이든 우리는 그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이 예배의 소중함, 예배자로서의 이런 우리의 모습, 이 본질을 우리는 제대로 지켜갈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불행하라고 억지로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부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해보면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이 팍팍하고 힘들다고 느껴지고 오히려 고통스럽게 느껴질 때도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하면 도대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신앙을 회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행복한 신앙생활을 회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이 자유로운 신앙을 다시 되찾을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 가운데 그 해답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1절은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는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첫 시작이 시작되는 단어가 생각하라고 하는 단어로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기능입니다. 왜냐하면 이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모든 일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 똑같이 암에 걸렸는데 어떤 사람은 생각 잘함으로 인해서 살아나는 사람도 있고요,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에 의사가 병을 잘 고쳐서 잘 수술해서 살고 죽는 것 같이 여겨질지 모르겠지만 생각하기에 따라서 우리는 암에 걸려도 살아날 수도 있고요, 암에 걸려 똑같이 그냥 죽을 수도 있는 것이. 어떤 사람은 생각하기에 따라서 똑같이 어려운 환경을 겪고 있어도 어떤 사람은 그것을 딛고 일어서서 성공의 기회로 삼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 어려운 환경 때문에 망해버리는 사람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얘기예요. 생각을 잘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생각을 잘할 수 있을까? 아니,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어떤 생각을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가를 지금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크게 세 가지를 우리에게 생각해야 된다고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11절, 12절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아멘. 사도 바울이 생각하라고 하는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너희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너희가 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방인이었고 할례 받지 못한 자였었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이었었고 하나님의 언약 밖의 사람이었었고 세상에서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었던 그런 자가 에베소 성도들 너희들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에베소 성도들만 그렇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만약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 에베소 성도들하고 하등 다를 바가 없는 똑같은 존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이었고 할례도 못 받고 그리스도 밖에 있고 이스라엘 밖에 약속의 언약 밖에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그런 상태로 우리는 살아갔을 것이. 근데 사도 바울은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를 그 정도로 묘사하고 있지 않아요. 에베소 2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누구를 쫓아 살았다고요? 마귀를 쫓아 살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그냥 약속이 없고 그냥 소망이 없고 그냥 그저 그렇게 평범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었고 마귀와 같이 야합해 가지고서 마귀를 쫓아 살았던 존재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고사하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마귀와 짝하며 살았던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지옥불에 던져져도 100번 1000번 던져져도 할 말이 없을 그런 존재가 예수 믿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대신 못 박으시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마땅하고 지옥불에 던져져 마땅한 자인데 그런 내 대신에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저와 여러분을 대신 살려주셨다고 하는 것이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되었다고 하는 것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요 착각에 빠지기가 쉬워요. 본래부터 하나님 앞에 꽤 쓸만한 존재였다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목사 정도 되려면 좀 괜찮아서 하나님이 목사로 부르셨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장로쯤 세워졌다고 한다면 보통 꽤 쓸만한 사람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이 세웠겠어? 권사되고 안수집사되고 이 귀한 직분을 받았다고 한다면 얼마나 훌륭했으면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겠어? 처음에는 그렇지 않아요.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갖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한 연수가 10년, 20년, 30년 오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그렇게 착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생각이 우리 속에 자리 잡기 시작하면 우리는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목사고 내가 장로고 내가 헌신된 권사하고 집사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가장 옳은 것이고 가장 바른 것이고 하나님 앞에 가장 정답이다. 이렇게 착각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생각들을 그래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내 주장이 옳다고 고집을 피우기 쉽고 그래서 내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라면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라도 서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되범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시끄러워져요. 그래서 교회가 갈등하고 다투고 분열하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병에서 치유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전에 내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세상 말로 하면은 네 꼬라지를 알라고 하는 것이 네 꼬라지를 좀 알라.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막 교만한 마음이 들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항상 점검하는 것이 그겁니다. 네가 예수 믿기 전에 네가 목사 되기 전에 네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돌아보라고 하는 것이 돌아보면요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목사를 하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불평이 입에서 튀어나오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계속 돌아보게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네가 옛날에 어떤 꼬라지였는지를 보라고 하는 것이 돌아보면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도저히 할 말이 없어요. 그런 나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마귀와 짝하던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나를 살리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직분자로 부르셔서 나를 일하도록 기회를 주셨다고 하는 것만 생각해도요 모든 불평과 불만을 다 가라앉히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존재였는지를 잊지 마세요.
항상 돌아보셔야 돼요. 항상. 교만해지려고 할 때마다, 승질이 올려고 할 때마다, 화가 나서 내 승질대로 뭔가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마다 내가 옛날에 어떤 자였는데, 그걸 돌아보면요 큰 소리 칠 수가 없어요. 저는 저 여러분 가운데 이 구원의 고백과 감사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생각하라고 하는 것은요 18절 19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네가 과거에 어떤 존재였는지를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너희가 교회 안에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지금 생각하라고 하는 것이. 형제고 자매가 되었다. 뭐가 되었다는 거예요?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가족이. 여러분의 피를 나눈 내 육신의 형제 자매만 형제 자매가 아니라 오늘 성경이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것은 진정한 가족이 따로 있다고 지금 우리 가운데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한 피를 이어받아 가족이 된 것도 가족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형제 자매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영적인 형제고 가족이 되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은 빌레몬서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쓴 편지예요. 너는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을 네 형제로 받아들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빌레몬은 주인이었어요. 오네시모는 도망친 노예였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을 만나서 예수를 믿었던 것 같아요.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오네시모를 다시 그 주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오네시모를 종으로 생각하지 말고 네 형제로 생각하고 받아들여라. 여러분, 그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2000년 전 얘기예요. 우리나라 불과 100년 전만 해도요, 우리나라에도 역시 종이 있었고 하인이 있었어요. 근데 2000년 전 얘기예요. 그 당시 그 시대 그 문화 가운데서 종과 주인이 형제가 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얘기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순간 너희는 그리스도의 피로 형제되고 자매된 가족이 되었다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자꾸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잊고 살아요. 왜 그렇습니까? 보이지 않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보이는, 실제 육신의 피를 나눈 형제와 자매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가 없어요. 보이니까. 근데 영적인 가족은 보이지 않는 그런 관계이니까 믿음이 없으면 인정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그런 관계예요. 그러나 믿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옆에 있는 지체들이 내 형제요 자매요 피를 나는 내 가족보다도 더 진한 관계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피를 나는 육신의 형제 자매도 어려움이 닥치면요 버리기도 하고 버림받기도 하고 서로 갈라서기도 하고 그러는 것이 가족입니다. 근데 육신의 피를 나는 것도 아니고 보이지도 않는 그런 관계인데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그 가족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겠냐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연약한 우리들을 향해서 우리가 영적인 형제요 자매요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빨리 회복하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 생활을 제대로 해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은 교회가 영적인 가정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면서 반복해서 사용하는 단어가 있어요. 14절에 보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15절에 보면은 화평하게 하시고 16절에 보면 화목하게 하시려고 17절에 보면은 평안을 전하시고 18절에 보면 우리 둘이. 공통적인 의미가 뭡니까? 영적인 공동체 가정 안에서 가장 필요한 덕목이 화평이고 화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중요한 기초적인 두 기관이 있어요.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입니다. 가정과 교회.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육신의 가정이라고 한다면 교회는 뭐예요? 영적인 가정인 거예요. 영적인 가정. 육적인 가정이 화목하지 않으면 행복할 수가 없는 것처럼 영적인 가정인 이 교회가 화목하지 못하면 여러분은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육신의 가정은 화목하기를 힘쓰고 애쓰고 헌신하고 희생하면서도 영적인 가정이 화목하기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 될 것, 내가 손해봐야 될 것, 내가 낮아져야 될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선포를 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화평케 하는 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가정인 이 교회에서 화평케 하는 직책을 감당할 때, 그럴 때 우리가 세워가고자 하는 이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고 튼튼하게 세워져 갈 것이고 행복한 그런 공동체로 서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화평케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이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는 것이 있다면 21절, 22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할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에는 목적이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전은 오늘날 교회입니다. 구약의 성전도 존재하는 목적이 있었던 것처럼 신약의 교회도 분명히 하나님이 존재의 목적을 정하시고 이 교회를 세우셨다고 하는 것이, 어쩌다 보니까 교회가 생겨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쩌다가 바로 그 교회가 이 땅에 지금 시작되게 된 것이 아니에요. 송 목사가 못 견뎌서? 안식을 3개월 안 주어서? 그래서 교회가 태어났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교회는 그런 시시한 문제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울 때는요, 분명히 존재의 목적을 정하시고 이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교회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21절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에 교회 존재 목적이 있는데 두 가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건물끼리 서로 연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교회를 세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를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런 사람으로 그냥 각자 혼자 뿔뿔이 흩어져서 그냥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정하셨다고 한다면 교회를 안 만드셨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교회를 만드셨어요. 교회를 만들어서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만드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라고요?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은 사람들을 서로 연결해서 하나로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면요, 누구하고 갈등하고 다투고 싸울 일이 없어요. 그렇죠? 은혜 많이 되잖아요. 그렇죠? 유튜브로 예배 설교 딱 쌈박하게 듣고, 산에 올라가서 좀 놀고, 얼마나 시간 절약하고 좋습니까? 근데 굳이 교회를 나와야 돼? 돈을 들이고 기름값 들여가면서 시간을 낭비하면서 굳이 왜 교회까지 오냔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으실 때 우리를 서로 연결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로 모여야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려니까, 하나로 연결을 하려고 하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문화도 형편도 습관도 기질도 일하는 방식도 모든 것들이 다 달라요. 그런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로 연결되려고 하니까 삐그덕거리고 잡음이 나고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교회를 세울 때 우리를 서로 연결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인정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참을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교회를 만드시면서 하나님 목적하신 것이 있는데 22절에 보니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는 우리끼리 서로 연결되는 것, 이것이 교회로 우리를 모이게 하신 첫 번째 목적이고, 또 한 가지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그게 뭐예요? 예배,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처소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한 성전으로 회복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거하실 처소로 준비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도들 사이에, 우리 개개인의 어떤 신앙인들 사이에 서로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겨서 거기에서 다툼이 일어나면요,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이 거하실 그 처소인 이 교회가 온전하게 건강하게 서갈 수가 없어요. 다 지장받아요. 당연한 얘기예요. 내가 누군가 불편한 가운데 있으면 예배 오면은 여러분 행복합니까? 아니요. 그냥 앉아만 있지. 마음이 다쳐서, 상처받아서. 그래서 외면하거나 생각 안 하려고 하지 행복감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수평적으로는 성도들이 하나로 연결되어지고,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분이 거하실 처소로 준비되어지는 것, 그것이 교회의 역할이고 기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 기둥만 세운다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 이 건물이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기둥을 다 세워놓으면 기둥과 기둥을 연결해야만 돼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한 성도로, 행복한 성도로 잘 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세워진 이 성도들이 서로 건물처럼 다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이 언제든지 오셔서 임재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교회로, 그런 건물로 서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서로 다른 우리가 서로를 용납하고 받아주고 하나 되는 그런 연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그렇게 표현을 해요. 성전이 되어가고. 22절에 보니까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되어가고 지어져 가느니라. 다 무슨 표현이에요? 진행형이에요. 진행형. 미완료 진행형입니다. 아직 되지 않은 거예요. 완성되지 않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완성된 게 아니라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와서 그럽니다. 아, 교회가 왜 이 모양이야? 왜 교회는 이렇게 사람들이 서로 싸워? 왜 교회는 이렇게 서로 갈등이 많아? 왜 교인들이 이렇게 서로 미워해? 근데 왜 그래요? 아직 완성된 게 아니니까 그런 거예요. 공사 중이니까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대련에서 3년 사역을 했어요. 대련에서 함께 사역할 때 동역하셨던 우리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저 선교사님의 사역명이 뭔지 아십니까? 저 본명은 지금 생각이 안 나요. 사역명만 생각이 나. 김대련 선교사님이셨어요. 맞죠? 네. 우리 성실이 아빠십니다. 우리 재준이 형제 장모님 되시는 분이십니다. 대련에서 사역을 할 때요, 제가 살던 이 대련 시내의 동쪽이었는데, 보니까 동쪽 바다를 이렇게 매립해가지고 거기를 보니까 개발을 하더라고요. 3년 있었는데 공사를 이미 시작을 했어요. 3년 내내 먼지구덩이에요. 그 엄청난 지역에 이 건물을 짓고 막 개발을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흙을 퍼나르고 막 길에 흙이 떨어지고, 중국 사람들이 좀 깔끔합니까? 흙이란 흙은 길에다 다 깔고 다녀요. 다. 막 비만 오면 완 진흙탕이에요. 진흙탕. 3년 내내 그러고 다녔어요. 저놈의 공사가 도대체 언제 끝나나. 끝난 거 못 보고 제가 들어왔습니다. 아마 지금은 아마 아름답게 단단히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중국 사람들 참 대단해요. 한국 사람들 같으면 난리가 났을 거예요. 공사를 왜 저따구로 하느냐, 왜 흙을 떨어뜨리고 다느냐, 왜 먼지를 나게 피해를 주느냐, 막 민원 들어가고 신고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아마 공사 못했을 거예요. 아마. 중국 사람들은 아무도 얘기 안 해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죠. 못하죠. 그냥
참아요. 그냥 그러려니 해요 다.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은 중국 사람들이 지혜로운 것 같기도 해. 불평해봐야 뭐 해결될 것 같지도 않고. 근데 그분들이 참으면서 무언 기대는 있었겠습니까?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공사가 끝나면 깨끗한 건물들이 세워지고 깨끗한 도시가 세워질 것이다. 그런 기대감이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공사 중이기 때문에 아직 덜 완성되었기 때문에 서로 연약함과 부족함을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배려해주고 그럴 때 교회라고 하는 건물이 하나님이 임재하실 만한 그런 이 공동체가 세워져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우리 바로 그 교회도 그런 넉넉함이 생겨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고 싶어 하셨던 가장 유일하고도 중요한 꿈은 교회를 세우는 거였어요. 예수님은 그 꿈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꿈대로 지구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생겨났어요. 이 한국 교회 안에도 7만 개가 넘는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바로 그 교회도 또 그 중에 하나의 교회로 지금 탄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바로 그 교회가 설립 예배를 드리는 날인데 바로 그 교회가 이 설립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께서 꿈꾸셨던 그 교회, 영광된 교회를 세워가는 그 일, 주님이 꿈꾸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꿈을 회복해야만 되는 것이고요. 주님이 그 꿈에 대해서 기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꿈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생각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너희 구원의 감격을 회복해라. 그리고 너희가 서로 연결돼야 된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리고 또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가 공사 중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참아주고 인내해줘라.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CCM 찬양 가운데 그런 가사가 있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흥사들은 참 이럴 때 노래도 잘하는데 저는 쑥스러워가지고 잘 못하겠어요.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참 가사가 너무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한다고 하는 것, 교회를 세워간다고 하는 것은 평범한 일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하나님의 역사를, 기독교 역사를 써가는 길이 될 것이고요.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고 주님의 교회를 꿈꾸고 섬기는 이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후손들에게 전해주는 그런 통로로 우리가 사용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마어마한 일에 부름받았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결코 잊으면 안 됩니다. 그냥 별 볼 일 없는 어디지 중앙 빌딩, 허술한 빌딩 한 구석 얻어가지고 그냥 교회 몇 명 모여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보잘것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를 향해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기대하시는 주님의 기대는요, 그 꿈은 엄청난 것이에요. 분명히 저와 여러분이 애쓰고 수고하는 것들, 기도하는 것들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길을 만들어 가실 것이고 누군가가 그 길을 통해서 우리 후손들이, 우리 후세대들이 우리가 닦아놓은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그런 통로로 저들도 쓰임받게 될 날이 올 것이. 그래서 우리는 이 설립 예배를 드리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 정말 큰 영광으로 생각해야 되고 새로 시작되는 이 교회, 개척교회 가면은 헌신해야 되고 뭐 헌금도 해야 되고 헌금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가지고 우리에게 돈 필요해서 개척교회로 모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 하나님이 일손이 부족해가지고 저 여러분들을 개척교회로 불러가지고서 일하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개척교회를 세우신 것은요 주님의 꿈 때문이에요. 주님의 꿈 때문.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로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 개척교회를 시작하게 하셨는데 영광스러운 줄 알고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일에 함께 동참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독교 역사의 한 페이지를 써나간다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이 교회를 개척하는 일에 기쁨으로 동참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합니다.